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기도의 내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이거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흔히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줄 아느냐고 비난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을 알지 못한 소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는 꼭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며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말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절로부터 보면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시하는 한 사람, 그 한 재판관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재판관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자,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 이런 사람이 이제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괴롭히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그 과부의 그 강청을 이제 안이 들어주면은 자기가 몹시 피곤할 것 같다라고, 자기가 무척 괴로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그 사람일지라도 그 여인의 강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그렇게 강청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결과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인 교제이므로 육신의 몸가짐이나 육신의 음성이 꼭 들려야 한다는 법은 없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법은 없어요. 가령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 기도할 수 있고, 입으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묵상하며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영향을 미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무서운 시험을 이겼던 다니엘 6장 10절에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하려고 무릎을 꿇고 심지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를 하루에 2번, 3번, 7번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땀방울이 땅을 적신 다음에 빗방울이 떨어진 줄을 압니다.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육신의 온 힘과 정력을 기울이셨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간절한 기도는 위급한 상황,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3장
3편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했고, 시편 18편 6절에서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기록했고,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로다라고 했고, 77편 1절에서는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노래했고, 88편 1절 2절에서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서 부르짖었나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끈질기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질렀더니 예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 못해요. 더욱이 마귀에 눌린 사람은, 잡힌 사람은 기도 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심령의 문이 열려요.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요, 성령 충만한 기도요, 확신에 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18장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7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 가난한 과부의 소청을 들은 척을 하지를 않지요. 들어줄 리가 만무지요. 그래서 이 과부의 소청을 들은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낙심치 않고 집으로 재판소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마침내 그 재판관이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주고야 말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졸라대니까 들어주었는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낭망치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둘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바사 나라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나라의 모든 유다 백성이 하만의 간계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 왕후와 모든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길이 막혀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승리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극도로 부패하고 무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을 때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이 세상의 전쟁과 같은 치열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을 회피하라는 마귀의 유혹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로 끝내 승리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되는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승리하셨거늘 우리 연약한 인간이야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고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자, 네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자위하면서 체험 없이 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피땀 어린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흰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 같은 분을 이 맨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심령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야지. 자, 이제 네 번째.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믿고 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꼭 부르짖는 기도만은 아니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정말로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밤중에 굶어 죽게 된 손님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벗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었어요. 계속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흔들어댔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듣기는 듣고 있었구나 하고 또 계속 가서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그 벗이 일어나 소원대로 떡을 주면서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청함이 무엇입니까? 낙담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리고 진실로 끈질기게 쉼없이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또한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성령을 받겠지만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더 크게 체험하는 그런 기도는 여기 성경을 근거로 할 때 부르짖는 기도, 그냥 조용히 소리도 안 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발버둥을 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소리 질렀고 중풍병자도 소리 질렀고 모두가 다 엄밀히 말하면 소리 지른 것입니다. 우리 입을 뒀다가 뭘 합니까? 내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이 있다는 것은 소리를 내라는 것이고, 소리를 낸다는 것은 크게 부르짖는다는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그런 기도,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으며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요, 중풍병자가 그야말로 정상으로 온몸이 다 펴지는 것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의 소원을, 그의 부르짖는 강청함을 들어주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오늘도 이제 이 해도 12월 마지막 가는 달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한 달 동안, 1년 동안 다 기도하지 못했던 것,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부르짖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한 그런 지난 날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 12월 달, 그리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종들이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로 소리질러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의 축복, 주의 종의 건강과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축복하시고 가정과 건강 주심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종들의 마음이, 드려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특별히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가족들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종에게 선대를 베푼 우리 백합선교교회 선대를 베푼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최승호 목사와 이제 군웅의 장로와 윤상철 목사와 우리 다니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본에서 수고하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